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시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름이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니온에 퍼졌더라. 아멘.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내용인데 첫째는 시집간 처녀가 나 결혼 취직하지 않은 처녀가 나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한다고. 그게 첫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정말 믿지고 장사한다고. 세 번째 거짓말이 뭔 줄 아시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근데 네 번째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다시 안 온다고. 그 네 번째 거짓말이는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만우절입니다. 4월 1일 만우절. 오늘 거짓말해도 웬만하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말씀 읽었었지만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마지막 큰 환란, 징조를 보여주기 직전에 예비한 그림으로 세 장을 그림 보여줍니다. 12장은 마지막 때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고 13장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14장은 오늘 말씀 보셨지만 장면이 네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장면은 시온산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듣도 보지 못하는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무덤 앞에 서 계시고 하늘 도성에서 구름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장면. 그런 그림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우리 권사님 집 가보니까 그 사진을 아주 벽에다 크게 다 그려놓았더라고요. 야, 보통 그 그림은 그냥 성전이나 아니면 특별한 건물에 그려놓을 텐데 집에다가 그 그림을 이 큰 그림으로 붙여놓으니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이 성경 정면에다가 그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성전 정면에다가 그 그림을 붙여놓으니까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곧 주님이 곧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 교회는 날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그다음 주님 오심, 재림 이 두 가지를 예배 드릴 때마다 보여주니까 많은 경각심이 있게 되고 또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밝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그림을 보라고. 저 그림 볼 때마다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소망을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그 천국의 도성 그 장면에 14만 4천 명에 속해서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참 굉장히 소망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저는 어젯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뭐냐면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 네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 이 본문에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명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단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죠?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건 사실 14만 4천 명은 우리가 7장에 말씀 보셨듯이 12지파에 12,000명 세가지고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78년 동안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14만 4천 명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이 어린 양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그토록 찬송하고 싶은데 그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신 은혜, 그 은혜를 마지막 때 주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부를까 말까 하는 찬송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아니면 에스겔서 47장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할 때만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데 그 찬송은 사실은 매일 불러야 돼요. 왜 불러야 되느냐?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대 입장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비하고 예비하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 여러분 평생에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마음이 설레는 날이잖아요. 아닌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 만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아요. 무슨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에 우리가 속하려면 믿음에 속하려면 바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맞을 마음이 자세가 되어야만 마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6절에서 12절까지 공중에서 세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 보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심판의 시간이 곧 일어난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심판의 시간이 곧 이르니까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이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악한 자들이 무너진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손을 편을 받으면 하나님 진노로부터 거두어진다. 고난이 곧 온다. 곧 오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믿음을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아주 축복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장례식장에서 주로 하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 있는 성도는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믿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잘 해야 안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어느 시간이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예비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인가 믿음이 사람이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그분이 정말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오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비하는 신앙.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쉼을 허락하는 곳입니다. 이 쉼은 영원한 쉼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안식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신 그곳은 마지막 안식을 허락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이미 준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4장 전까지는 세상에 아니면 선사가 아니면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초전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심판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천재지변이 나타나가지고 심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약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낫을 들고 심판하시는 거기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미리 보여주시면서 미리 예비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낫을 들고 심판할 때는 이미 그때는 후회해도 회개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에 낫을 들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낯을 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낯을 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인데, 이 낯을 들어서 심판할 때는 믿음의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낯을 들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이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성도를 준비하는 것, 주님 언제든 오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